아멘. 깨어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12만 명이 자중 질환을 일으켜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서 12만 명이 죽었죠. 그리고 이제 잔존 세력이 15,000명이다. 15,000명이 이 세바와 살문나를 따라서 갈골이라는 곳으로 지금 피해갔다. 이 갈골이라는 곳은 영어로 말하면 파운데이션인데 가장 어떤 기초적인 넓은 땅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요. 아무튼 이곳에도 지금 도망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어때요? 야 됐다. 자 9절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기드온이 또 분할 사람들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그러니 분할 사람들하고 또 세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기드온에게 협력하지 않고 눈치만 봤다라고 그랬죠. 이처럼 세겜이 아니라 숫곳이죠. 기회주의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하면 손해 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손해 날 것 같으니까 적당하게 이렇게 우리 흔히 그런 얘기를 간혹 듣는 경우가 있어요. 야 너무 교회에 미치지 마, 너무 빠지지 마, 적당히 해, 적당히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물론 적당히 해야 될 일이 있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은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성경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지 적당히 충성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뜨겁든지 더웁든지 하라고 그랬지 차갑든지 하라고 그랬지 야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해 이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마귀는 어때요? 우리에게 야 그러다도 몸 다쳐 적당히 해 적당히 해 살살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죠. 그럼 맞아 그렇지 이러다가 몸 상할 수 있어 맞아 이러다가 큰일 나지 서설 천천히 적당히. 근데 성경의 모든 부분마다 적당히라는 말은 없죠. 적당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죽도록 끝까지 죽기까지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적당히라는 말은 없습니다. 물론 세상 용어는 적당히라는 용어가 있지만 자 기드온의 어떤 그 세력을 피해서 도망갔던 그야말로 이 세바와 살문나 이미 이들의 방백은 다 죽임을 당했지만 그 왕들은 지금 남아 있었던가요? 세바와 살문나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름 하나하나는 나름대로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세바와 살문나 이름은 다르지만 그 의미는 동일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봤더니 자 보호의 혜택이 없는 또는 그늘이 거절되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요나서 4장에 보니까 요나가 그야말로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막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이 박는 굴로 어떻게 해요? 다 그늘을 만들어 주잖아요. 근데 그런 그늘이 없으면 떼약 밑에 그늘이 없으면 사람이 기진맥진 하겠죠. 그런 것처럼 이 살문나라는 이름의 뜻이 그늘이 없다는 얘기. 그늘이 없다. 그리고 세바라는 이름의 뜻도 역시 보호의 혜택이 없다. 그러니까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보호받을 만한 혜택이 없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바나 살문나 자체가 어때요? 보호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15,000명을 데리고 지금 갈골이라는 곳에 피해 있지만 실상 이들은 어떤 존재라면 보호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수고다라고 시편에 말씀하고 있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한 편이 되지 않으면 너 우리 편, 네 편, 내 편 그러나 우리가 가장 좋은 편이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 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줄 때에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 세바와 살문나가 잔존 세력 15,000명을 이끌고 지금 피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아주 넓은데 평평한 곳에 이르렀으니까 아이고 이제 됐다라고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니까 이제 됐어라고 뭐하고 있어요? 적군이 안심하고 11절에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그렇죠. 적군이 안심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됐어. 이제 긴장 풀어. 됐어.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바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적진을 쳤다. 여기서 노바,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새길로 갔더니 새길로. 그러니까 적들은 어때요? 이 길로 올 거야, 이 길로. 여기만 잘 지켜보고 있어. 라고 아마 파수꾼을 세웠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기도는 그 길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하면 새길로 간 거야. 새길로 가가지고 그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공격을 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남아있는 사람 몇 명? 15,000명. 근데 기도원이 용사는 몇 명? 300명. 그렇죠? 그러니까 300명이 15,000명을 상대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버거운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300 곱하기 50 해야만이 15,000명이죠. 그러니까 50분의 1의 세력을 가지고 자기보다 50배나 큰 그 세력을 물리쳐 이긴다는 것은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원은 그냥 정상적인 방법, 정상적인 루트로 그들을 치러 올라간 것이 아니라 여기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노바, 욕바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이 말은 한마디로 하면 새길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새길로. 그러니까 전혀 15,000명들이 정말 예기치 못했던 그 길로 와서 이들을 물리쳤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이 길로 올라가서 적진을 쳤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15,000명을 물리쳐 이기는 가운데 세바와 살마 두 왕은 그래도 또 도망갔죠.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마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였다. 여러분 15,000명, 300명 가지고 15,000명, 물론 12만 명도 자중질환을 통해서 그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죠. 근데 여전히 남아있는 15,000명도 적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300명을 가지고 이 15,000명을 싸워 이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이 이미 언약하셨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은 기드온이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결국 이기게 되는데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세바와 살문나는 도망했지만 결국은 붙잡히고 말았다라는 얘기죠. 왜요? 이들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쉴 만한 곳이 쉴 데가 없어. 가림막이 없는 거예요. 그늘막이 없는 겁니다. 보호자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이름의 뜻이라는 결국 뭐예요?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11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뭡니까?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여러분 우리가 TV에서 정말 밀림의 지대나 저 아프리카 그 광야 지대 이렇게 보면 동물들이 약한 짐승들 이렇게 사냥할 때 어떻게 가요? 야, 나 너 잡으러 갈게. 거기 가만히 있어, 알았지? 이러고 공격하지 않잖아요. 살금살금 이렇게 가서 갑작스럽게 덮쳐서 먹이를 잡아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한 짐승들은 항상 사주 경계를 다 전후 사방을 이렇게 경계하면서 혹시 나를 잡으러 먹으러 오는 거 아닌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물을 먹을 것을 먹고 이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침략해서 그야말로 다 15,000명을 진멸하고 그 적군을 파하고 적장들을 잡아왔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도 악한 마귀 사단은 여전히 어떻게 하면 이렇게 먹을 것을 우리 어떤 놈이 내 먹이가 되나라고 삼킬 자를 도려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다?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때요? 마귀의 밥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어야 된다. 근신하고 깨어서 그야말로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 그 앞절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럼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한다고요? 염려하고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염려, 근심, 걱정,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죠. 마귀가 주는데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뭐하지 못하도록, 한마디로 말하면 깨어있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염려에 집중하고 근심거리에 골몰하고 그러다 보니까 깨어있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들을 마귀가 저놈은 내 밥이다 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귀는 오늘 또, 사단은 오늘 또 어때요? 우리로 하여금 염려거리, 근심거리를
우리에게 안겨다 준다, 가져다 준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할렐루야. 맡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맡긴다고 그랬습니까? 주님 잠깐 좀 맡아주세요. 알았죠? 이런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의 염려 근심을 어떻게 맡깁니까? 기도로 맡깁니다. 할렐루야.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이 문제 아시죠?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겠나이다 라고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염려를 맡기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는 염려 근심이 없을 수가 없죠. 성경은 너 염려 없다, 근심거리 없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염려 근심이 있지만 그 염려를 나한테 맡겨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깨어있지 않는다 그러면 염려 근심거리 때문에 그거에 치여서, 염려에 치여서 근심에 치여서 그야말로 깨어있지 못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염려에 치여서 근심에 치여서 기도할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면 마귀는 내 밥이네 라고 그 영혼이 서서히 사단에 의해서 도적질 당하고 죽임당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그야말로 이처럼 깨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는 까닭은 뭡니까? 우리가 깨어서 사단의 밥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이렇게 깨어 있는 줄 믿습니다.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공격으로 1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50분의 1의 세력으로 50배나 되는 15,000명의 이 적진들을 물리쳐 이겼던 것처럼, 물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행할 수가 없는 그런 싸움이었지만, 그래도 깨어있지 않으면, 깨어있었다면 어땠습니까? 치고받고면서 엄청난 그야말로 그런 피 흘림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침략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싸울 전의를 아마 상실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을 갔지만 그 이름의 뜻처럼 그늘막이 없었고 보호자가 없었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어때요? 앞에서 그야말로 숫곳 사람들과 분이엘 사람들이 어땠어요? 전혀 기드온에게 협력하지 않았죠? 같은 이 숫곳과 분이엘은 어느 지파에 속했다고 그랬어요? 갓 지파에 속했다고, 그렇죠? 르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와 갓 지파는 요단 동쪽의 지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갓 지파가 어때요? 우리는 너 그 싸움하고 상관이 없어 라고 아마 여겼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들은 열심을 다해서 생명 걸고 목숨을 지불해 싸우고 있는데 어때요? 그들이 그야말로 배가 고파 힘이 들어서 좀 먹을 것 좀 주라라고 했더니 비아냥거리기를, 야 세바 살머나 손이 지금 네 손에 있어? 이러고 있는 거죠.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자칫 잘못되다가는 거꾸로 역습을 당해서 우리가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까 나는 그 도움 못 줘 이러고 있는 거죠. 교회 공동체 속에서 마찬가지, 어떤 위험한 일에 가담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고 살살 뒷공문이 빼는 이런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나는 그거 참여 안 할래. 그러나 선한 일에 열심을 품지 않는다면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면 반드시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우리가 곤란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첫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어있으라라는 얘기죠. 깨어있으라. 두 번째는 심은 대로 거둔다. 우리 삶이라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두 가지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아니 어떻게 기드온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같은 편 아니야? 숫곳 사람들이나 분이엘 망대를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나 이것은 전부 다 갓 지파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 아니야?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6.25 사변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지랴 어찌 우리 그날을, 초등학교 때 많이도 불러듣는 그 6.25 노래, 이즈랴 어찌 우리 그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우리 그 6.25 사변 노래, 그런 노래 있었죠. 근데 요즘은 그런 노래도 안 부르죠. 자, 그런 것처럼 동족 상자님, 북한이 막 쳐들어왔어. 그런데 어때요? 우리 동족인데 어떻게 싸워?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히려 우리가 죽임을 당하죠.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이 숫곳과 분열 망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동족이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무관심했고, 무관심한 것뿐만 아니라
기회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반드시 어때?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결국 기드온이 돌아오면서 그 말대로 그 말로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가지고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했다. 징벌했어요. 숫곳 한 소년을 붙잡아가지고 그 내용을 다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명단 내놔봐, 명단 내놔봐. 이곳에 또 명단. 그랬더니 막 70명을 적어줬네. 야, 77명을 적어줬네. 그러니까 이 77명 장로로 방백들로 이렇게 적어주니까 그 명단대로 가가지고 이런 사람 다 나와봐 하면서 징벌을 내렸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앞장서서 함께 협력하고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을 사람들이 어때요? 이들이 앞장서서 그걸 반대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징벌할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는 분이엘 망대 사람도 마찬가지. 분이엘이나 분이엘의 같은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야곱이 전사와 씨름하던 그것이 분이엘 아니겠어요? 분이엘, 하나님을 보았으나 죽지 아니했던 그 분이엘.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았으면서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때요? 심은 대로 거두는. 자, 성경의 법칙이 뭐라고 했습니까? 심은 대로, 행한 대로, 일한 대로 하나님 거두게 하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부활장 아니겠어요? 부활장. 부활에는 똑같은 부활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썩을 몸으로 심고 썩지 않은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처럼 심고 거둠의 법칙에 의해서 부활의 영광도 다르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의 부활의 영광이 다 똑같다면 신앙생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어때요? 적당히 하면 돼요. 그러나 저 영혼은 천국에서 누릴 우리 부활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활의 영광은 해 같은 부활의 영광이 있고, 어떤 부활의 영광은 달 같은 부활의 영광이 있고, 어떤 부활의 영광은 별 중에서도 보일락말락한 그런 영광이 있다. 그런데 어떤 영광이 아예 없어요. 마치 우리가 개털모자 쓰고 천국 간다는 그런 어른들의 우스갯말이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에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자인데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섭으로 집을 짓는다. 근데 있잖아, 그 집이 그냥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너 집 잘 졌냐? 라고 평가할 때가 있다. 근데 무엇으로 평가하느냐? 불로 평가한다는 얘기예요. 불 대보는 거야. 불 대봐. 그럼 어떻습니까? 불 대면 홀라당 다 타버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어릴 적 시골의 집들이 어떤 집이었어요? 초가집.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멋진 재물도 나게 없지만. 물론 그런 찬양도 좋지만 초가지붕, 옛날에 어때요? 초가지붕 해놓고 그 앞에다 아궁이에다 불 떼면서 불 지피다가 그 불씨 하나가 이 지푸라기에 들러붙으면 홀라당 집이 다 타버렸어.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럼 막 물 부어다가 불 끄고 불 껐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푸라기 나무 섭으로 집을 지으면 남은 게 없어.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얘기죠. 무엇으로 집을 지었느냐? 똑같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그런 영적인 법칙에서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심고 거둠의 법칙에서 우리는 심는 겁니다. 육체를 심고 생각을 심고 시간을 심고 몸을 심어서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는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부활의 영광으로 판가름이 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내 이 육체, 하나님 허락된 이 육체를 가지고 몸살인 인생이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껏 심고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주 앞에서는 그날에 그래 네가 그때 그렇게 살았지 라고 주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